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을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며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자문은 인생에 대한 깊은 그 통찰력 가운데 얻어지는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문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삶은 선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 있고 안전하고 또 악인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쉽게 패망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재물에 관해서도 지혜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리라.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의 차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줄 알고 거만한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만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자의 훈계, 아비의 훈계,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듣는 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어린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듣는 귀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그것은 끔찍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하스가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니와 비나하스가 듣지 않음을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죽고 또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맙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다가 총리가 되고 사울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가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고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말씀을 듣고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의 훈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복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책임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평탄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율법책 떠나지 마라.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지켜나라. 그게 복이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개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의 입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입의 열매가, 입의 말이 곧 열매가 되는 것. 그 선한 말, 복된 말, 신앙적인 말,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록이란 말은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것을 누리고, 마음이 개싸한 사람, 간사하고 교묘하고 거짓된 사람, 강포를 당하느라 포악한 마음을 먹는다는, 끔찍한 열매를 먹는다는, 비극적인 열매를 먹는다는 것. 사람은 자기의 언어에 갇혀 살고 또 듣는 말의 언어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말에 갇혀서 평생 그 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요수와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사람은 광야에 다 죽고 만 거예요. 죽고 만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입을 임의대로 감정대로 막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 거. 신하가 그 자기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왕 앞에 함부로 말하다가 그 죽는 거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고 싶다고 내 감정대로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철없는 사람이 영성의 성령의 최고의 어떤 봉, 그 최고의 절정은요, 절제하는 거. 절제.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절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입이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다. 그리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내 마음대로만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시편 140편 3절 병뱅같이 그 해를 날카롭게 하네.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내가 악한 말하면 내 입에 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독이 되고 듣는 자에게도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잠언 7장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진정한 경건은요, 자기 입술을 가릴 줄 아는 거예요. 제갈 먹일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마. 감정대로 말하지 마. 헬기 부리지 말아야 돼. 가능하면 자꾸 입술을 가리세요. 가능하면 침묵하세요. 가능하면 오 주님, 내 입술을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에게도 왜 소원이 없겠어요? 왜 바라는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게으른 자가 소원을 가지고 바라하고 꿈을 꾼다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그 사람이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무슨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꿈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라는 거. 소망이 있으면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런데 게으른 자가 아무리 소망을 품은들 어떻게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 안 된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 마음이 살찌게 하겠다는 거. 그 마음을 만족시키겠다는 거. 이 풍족이라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는 네페시라는 거 하는데 마음, 영혼이라는 뜻.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을 때에 그 마음이 풍족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늘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어저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열매로 맺혀지는구나, 풍족함으로 채워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러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의인은요 거짓말하는 것이 싫어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자꾸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싫어하는 것이 뭔가. 그런데 영적으로 하이 맞은 사람은 그 느껴지지 못하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흉악하다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야부잇이라는 단어인데 나쁜 냄새가 난대요. 무례하대요. 도덕적이지 못하대. 남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 말아요. 이 무례한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된다? 이 무례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데 이른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욕을 먹게 된다. 버림을 당한다. 그래요. 이 흉악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이 양반 흉악하네, 저 무례하네, 저 냄새나니 교만이 그냥 넘치네.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늘 겸손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여러분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쫓기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어떤 공공장사에 보면 수배자, 현상금, 얼마 수배자, 얼굴이 다 붙어 있으니 이 악인들이, 나쁜 살인한 사람들이 설 곳이 없잖아요. 쫓기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빼앗고 탈취하고 도적질하면요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대요. 그게 병이 된대. 그 악인 그 패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빛은 어떻게 환한 거예요. 왜요? 담대하잖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의를 쫓고 주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얼굴이 환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복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헛세를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 있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체면치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허풍 떠는 거예요. 네? 없으면서도 부한치 않은, 그 결국 살림 거들나는 거죠. 거들나는. 그런데요, 가난한 척 하는데도 부한 사람이 있어요. 참 귀하잖아요. 좀 있으면 우쭐대고, 좀 있으면 있는 척 하려고 그러고, 좀 있으면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가시하려고, 좋은 옷 입고 명품거 가지고 뭐 보이려고. 그건 좀 유치한 거예요. 가난한 척 하면서도 실제는 부자인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내 삶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그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이 교만한 사람은 어디가 다툼이 일어나요? 조금만 겸손하면 합평한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남의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이 보겠습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듣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죠. 오늘도 여러분, 말은 가능하면 적게 하고 듣는 귀를 가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부정하게 또 헛되게 얻은 재물, 그 줄어간대. 로또 당첨되는, 좋아하죠. 인생 역전. 그런데 이 통계에 의하면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70%가 3년 내에 다 파산한대요. 그러니까 수고 없이 얻은 재물, 그 공짜로 얻은 재물은요 쉽게 사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러나 부지런하게 수고해서 땀 흘려서 적은 물질이라도 의를 겸하고 믿음으로 그 얻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점점 쌓이게 하시고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시고,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확천금 노래는 그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것, 그걸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잘 관리함을 통해 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요. 사람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상해져요. 이런 분들은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더 많이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쁘신 뜻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내 영이 기쁜 거예요. 내 삶에 생기가 돋아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느껴져.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과 용기와 소망이 더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공의로운 자는 보호해 주시고 의인은 그 얼굴이 빛이 나고 또 의인의 소원을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함이나 더러움이나 이 개사한 것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주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속에는 어른들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하로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복 있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종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불의함으로 이 재물을 취하고 또 하나님 일확천금 원하는 그런 것 원치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저축하여 우리의 소유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의 일에 부하고 선한 일에 부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거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 그 영이 소성하고 그 삶이 기쁘고 주님 앞에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야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사막에 물이 솟게 하시옵소서. 부모들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삶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학 중에 군복무 중에 병원에 또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주님 동행하시고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든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자에 하나님, 이 정학동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떡을 나눌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더 깊이 열리는 영적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주의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 붙여주셔서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수수감사들에 평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